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인정되어지게 하셔서 나의 삶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오늘 새벽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라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설득을 말씀하셨어요.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지 않으세요? 이 모세의 모습이 달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믿고 내 주변에 있는 거, 저 사람이 이러면 내 문제 해결될 텐데 하면서 자꾸 사람 탓을 하고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못 믿어요, 우리가. 못 믿는 게 너무 실감이 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설득했는데 꼬시다 버치니까 이제 아론이 출발했다. 벌써 이제 출발했다. 이 말에 모세가 그때 마음이 딱 안심이 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누가 입을 만들었니? 해도 반응이 없다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셨어도 지나간 80년을 돌아본 결과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안 믿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니까 자기가 막상 하려고 할 때 보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 안 믿더라 이거예요. 근데 나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이게 안 믿어지죠.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배신감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이제 하겠다, 당신의 일을 하겠다 할 때는 딱 안면부스 해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한테도 배신감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막 개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던져라 하십니다. 지팡이는 모세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시죠. 던지는데 이것이 뱀이 변하고 다시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할 때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것은 뱀은 우리 사단의 역할도 되지만 노뱀, 뱀의 형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시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장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노뱀 얘기하시면서 애굽 신이 라라고 그 신의 이름이 라예요. 태양신인데 이 태양신이 이 땅에 와서 그 다른 신을 죽이는 방법이 뱀으로 변신해서 와서 그 뱀의 신을 죽이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단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완전 비슷하게 교묘하게 바꿔놔요. 꼭 자기가 원래 있었던 것을 이 성경이 모방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 바꿔놓거든요. 우리의 제사 방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사 방법도 하나님의 그 성막에 있는 그 제사랑 동일하게 하지만 그 대상만 양의 피 대신 돼지 피, 돼지 대가리 이렇게 바꿔놔서 나머지는 다 똑같게 해놔요. 대상만 바꿔놓고 성경을 완전히 교묘하게 하는데 비슷하게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만 빼먹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똑같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뱀을 던지라는 말은 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 없으시지만 죄 있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다. 그 모든 것을 그 표적으로 보여주시죠. 그 십자가 부활 구석구석. 왜냐하면 이 성경은 모세도 읽어본 적이 없고 다윗도 읽어본 적이 없고 우리를 대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부활을 알고 있는 우리를 대상으로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들은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해 나가십니다.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처음부터 말 잘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훈련된 지도자로 훈련된 이 모세였는데 핑계대요. 너무 열받으면 그렇죠. 너무 열받으면 너무 사랑한데 큰 배신감으로 돌아섰을 때 다시 그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널 죽일도록 미워할 거야. 너를 죽이고 싶어. 이렇게 역으로 얘기하듯이 난 본래 말도 못해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하죠. 그런 이 창조주 하나님이 누가 입을 만들었냐 하면서 살살 달래고 그러다가 또 마지막에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힘 빼는 일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힘을 뺐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당신의 이름으로 이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당신의 그 언약 때문에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쪽팔리고 창피하고 이 모욕을 당하면서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모세를 설득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자인데 어떤 모습으로든 요 모습 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받아야 되는데 그 모습으로 살기 싫어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씩 내려놓게 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밖에 있던 말씀이 점점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서 진정한 설득은 이 긍휼과 인내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는데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드는 사건, 또 손을 내 옷속 안에 집어넣어서 나병, 문둥병자가 되어서 다시 집어넣었을 때는 깨끗하게 휘어졌죠. 애굽의 신인 뱀신 그 뱀신을 표상도 하고 또 십자가를 표상하고 또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그 나일강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잖아요. 물이랑 식수를 다 해결하고 그 나일강에 또 사람을 죽이고 태우면서 던지고 거기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나병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나병 문둥병에 걸리면 이제 전부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장 무서운 병이 암이란 건 겉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 나병, 문둥병, 이 감각이 없던 병, 하나님과 단절된 병 이것을 뜻하는데 이 나병 걸리면 죽었구나 하면서 완전히 우리는 뭐 불치병 걸리면 아 이제 죽었구나 해도 요즘 얼마나 의학이 발전됐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자신이 믿음만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리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완전히 이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나일강에서 물을 떠다가 피로 변하는 사건. 이 피는 심판을 얘기하죠.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의 10개의 재앙, 10개의 신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을 말씀 받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인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단번에 하나님이라 정해버리고 하나님이란 것을 알아버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볼 정도로 선포할 정도로 그는 흥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망해야 된다 하면서 모든 말씀이 모든 선포된 것들이 완벽하고 안전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족해하는 거 감옥에 쳐 집어넣어 버렸어요. 지어넣고 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일들을 행했거든요. 전도 일을 이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세례 요한을 가다 놓고 우리 같으면 세례 요한이랑 같이 손잡고 내가 얘기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야 하면서 하면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은데 그냥 가둬버려요. 세례 요한을 가둬놓고 그 안에 있었던 갈대, 부드러운 옷, 이 모든 것들, 공의의 믿음 이것들을 다 드러나게 해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세례 요한의 선이에요. 선이에요. 세례 요한이 선이 그 감옥에서 다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죽음으로 가기 전까지 실족게 하며 넘어지고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게 얼마나 마음에 모세처럼 배신감이 들었고 또 마음에 실족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 자기가 지금까지 선포해놓고 주의 길을 예비한 그 장본인이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본인은 뱃속 안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알아본 자인데 영으로 알고 눈으로도 알고 그런 자인데 이렇게 실족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가 그 세례 요한이 마지막 그 감옥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 십자가의 죽음과도 맞먹을 만한 허망한 죽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겉으로 볼 때는 세례 요한이 저렇게 죽어 이게 뭐지? 제자들마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실 때 그거는 십자가의 죽음이다 하면서 같은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침노하에 들어온다. 세례 요한처럼 완벽했던 사람이 믿음이 한순간에 떨어지고 실족하게 된 것은 이 믿음은 세례 요한의 것이 아니다. 세례 요한이 자생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진 것이고 우리의 인격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안을 장악했을 때 그때는 막 하지만 이 믿음을 잠깐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 스톱했을 때는 본래의 내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도록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고 세례 요한과 맞먹을 만한 우리 구약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데 요나서를 읽으면서 저도 많이 세례 요한과 비슷하구나. 그리고 모세와도 비슷하구나. 다 똑같구나. 그놈이 그놈이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이런 마음이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고 불신앙이 왔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르쳐 주시잖아요. 계속 엎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알게 하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거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문제라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럴 줄 알고 그러신 것 같아요. 바깥에서는 아무리 달래고 볶아도 안 되지만 내 안에 딱 자를 잡고 앉아 계셔버리기 때문에 이건 도망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도 어디 도망갈 수 없고 이것을 빼낼 수 있는 의학적인 그 기술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게 있다 하시고 훅 들어와 버리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관여하고 계속 인도하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불려질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마지막에 그 말씀하셨죠. 천지를 지은 하나님, 어저께 말씀에서 우리가 자꾸 내 환경을 놓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다 보면 점점 좁아져요. 이번에 화요 기도회 때 기도 제목 뭐냐고 하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간절하게 원하고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없고 그냥 교회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 기도 제목 놓고 내 이번에 이 고동을 잘 팔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이게 해도 되긴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는가. 하나님이 이제 기다렸다가 복 주시기로 작정한 때가 맞으면 이제 대박 날 것이고, 그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고, 나한테 그것과 그런 복과 상관이 없다 하면 그냥 이 모습 그대로 갈 것이고, 그건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보여질 때 아, 나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럼 이 문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영원부터 영원까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훅 지나가 버리는 건데, 요걸 가지고 내 목숨 걸고 삐지고 또 하나님 주시면 또 좋아 헬렐레 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구나. 묵묵하게 그 하나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처럼 우리도 묵묵하게 가야 되는 그 천지의 하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부터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때가 여로보암 2세의 때였습니다. 요나가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그 왕에게 여로보암 2세 왕조가 통해서 여로보암 2세가 오랫동안 통치했어. 한 60년 통치했는데 죽고 나서 한 30년 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금방 있으면 이들이 살면 이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건데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요나가 이렇게 선지자로 활약을 했으니까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왕 2세 때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영토를 확장하고 통치할 것이다 한 말대로, 요나의 말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대로 이루어졌다. 그 솔로몬 이후로 가장 영토 확장을 많이 한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만큼 확장되고 넓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워지고 계속 악의 길로 행할 때였고, 아수르는 어떤 때였냐, 정치적으로 혼란한 때였습니다. 혼란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 이 말씀은 그지 아수르만 위해서 회개하라는 그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수르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도 회개해라. 너희들 저 아수르 저 나라가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저 나라조차 회개하면 이렇게 용서함 받는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 왕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또 남유다를 침범하기까지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했었거든요. 아람과 연합군에서. 그런데 이 상황들이 요나는 너무 환장하기 싫었어요. 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그리고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 영토도 확장하고 무역도 활발하게 해서 잘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아수르한테 가서 수도에 가서 회개하게끔 하니까 너무 열받아서
다시스로 가려고 이미 출발 전부터 마음 먹고 왔어요. 왔는데 마침 그 항구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 배에 타자마자 큰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배 밑창에서 어떻게 잠을 잘까요? 배가 이 풍랑에 의해서 부딪혀 깨질 정도로 그렇게 풍랑이 심했는데 밑창에서 깊은 잠을 잤대요. 죽은 듯이. 이에 요나의 그 영이 아주 죽은 자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였지 않나.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제비를 뽑아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더 믿음이 있더라고. 요나보다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한테 무슨 잘못을 했냐, 너 출신이 어디냐, 목적이 어디냐 하면서 코치코치 캐물어요. 왜냐하면 제비 뽑아서 요나가 걸려버리니까. 도대체 네가 어떤 자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비유를 건드려서 우리 다 죽게 하면서 막 해요. 근데 요나는 심드렁 펑펑하죠. 그 이방인조차 두려워하던 그 하나님이 자기는 두렵지 않아요. 배째면 배째라 이거예요. 차라리 저 아수르가 살아나느니 내가 죽는 게 낫다,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막 나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럴 때 물고기에 던졌을 때 요나의 기도가 참 다른 사람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께 속하였나이다. 이 기도하자마자 물고기 뱃속 안에서 딱 내놔요. 이때가 3일 되던 해인가 봐요. 요나도 갈릴리 출신이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하면서 그리고 12제자 중에 11명이 다 갈릴리 출신이고, 갈릴리 출신의 그 대표적인 요나의 표적, 그 십자가 부활, 이 사건밖에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 보여줘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니느웨이가 사흘길 동안 돌아야만이 되는 큰 성이었는데 하루 동안에 구석구석에 제 왕한테는 가서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왕은 소문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 알고 보니 이제 40일 후에 멸망한다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소문을 듣고 바로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짐승까지도 다 금식해라, 그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돌이켰었어요. 그랬을 때 4장 1절입니다. 1장 2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배 채우는 소리를 하죠. 당신 인애하고 자비롭고 그렇게 온전하게 예수님이 한테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당신은 옳고 선하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비꼬는 듯한 그 말이거든요. 이건 요나가 배 채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기보다 싫습니다.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한테 지금 삿대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거예요. 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고 왕까지 내가 말했을 때 기도응답 받는 것을, 말씀이 성취된 것을 봐서 얼마나 내가 인정받는 자인데 내가 쪽팔리게 내 원수인 아수르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매국노가 돼버리고, 그래서 난 죽기보다 싫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니 어거지로 고래 뱃속 안에 있는 바람에 어거지로 왔는데
변치 않았죠. 아까 기도할 때 그 마음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은 마음. 내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 앞에 구원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서원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본래의 모습이 이건데 또 본래 이전의 그 모습, 원래 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설득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박넝쿨을 예비하고 또 벌레를 예비하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요나에게 또 자극을 합니다. 네 대머리 뜨거운 것은 너가 괴롭고 저 10만 명 아이들 그 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죽는 것은 너는 조금도 아깝지 않냐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스운 것은 회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마음이 돌이켰어 이런 대목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요나가 쓴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기가 회개하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민낯을 드러내는데 이 끝에는 없어요. 자신의 얘기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선포한 걸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참 마지막까지 하나님 당신은 맞는데 그 뒤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거 보면서 이건 본인들이 북이스라엘이 회개 안 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 죄의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니느웨이가 회개에 돌아와서 거꾸로 그들이 자기들을 칼로 죽이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찹찹하지 않았을까? 여로보암 왕 2세 죽고 난 뒤에 얼마 없어서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저번 주에 우리 수요예배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야 굳이 설명하실 필요도 없이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한테 동의도 구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나중에 후대에 이 시대에는 이해 못할지라도 먼 훗날 우리가 볼 때는 이 상황이 가슴으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믿어지며 하나님의 설득이 정말 믿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6장부터죠) 미가서 6장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찢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추를 들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너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가지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라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시끄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스르에서 성읍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이 행위로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앓으며 땅에 기는 발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니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승리하세요.